교회 감사 새벽 집회 둘째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함께 기도하실 때 51교구 총무부장으로 섬기시는 백종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흥망선쇠는 오직 여호와께 달려싸우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이끌어 주옵소서. 명성교회 주인이 되시는 주님, 친히 피 흘려 세우신 우리 명성교회 안과 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어진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고 복음으로 영향력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수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옵소서. 해의 선교 사역 중에 계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동행자들의 모든 일정 가운데 1초라도 홀로 두지 마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훈련 중에 있는 피택 임직자들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을 허락하시사 믿음으로 자자손손 선정 축복을 만대까지 누리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만물이 풍성한 추수감사절기에 결실의 축복과 감사가 각 가정마다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께 큰 은혜를 주옵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수가 되어 강팍하고 메마른 우리의 가슴에 가득 채워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감사 새벽 집회를 하는 가운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이렇게 좋은 강사 목사님들을 저희 주변에 보내주시고 목사님 어제 LA에서 도착하셨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서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성영락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또 저희 명성교회에서 여러 부서를 귀하게 섬겨주셨던 또 여러분도 친숙하게 잘 알고 계시는 박은성 목사님께서 우리의 정체성 감사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감사 새벽 집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 추수감사절 우리 명성교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나성영락교회를 올해로 9년, 내년에 이제 10년째 섬기고 있지만 한 해도 빠짐없이 눈으로 명성교회 국밥을 먹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때 맞춰서 실제로 또 감사 국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또한 참 감사하고 감사 새벽 집회에 또 이렇게 귀한 명성의 강단에 설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여러 사역 또 방문이 있어서 이렇게 잠시 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새벽에 인천공항에 내려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이 친정 같은 명성교회에 오는 것이었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뵐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제게 가장 먼저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엔 양복을 잘 가져왔는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작년 여름에 와서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집에 LA 문 앞에 양복을 두고 그냥 왔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기꺼이 거의 한 번 입으셨나 그런 양복을 저에게 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LA 갈 때 돌아갈 때 그 양복을 저에게 진짜 주셨어요. 그냥. 제가 그 양복을 아껴서 입으면서도 입을 때마다 우리 명성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저희 교회에 목사님 모시고 주일 예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도 참 아쉬웠던 것이 이번엔 제가 보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양복을 좀 드려야 되는데 양복을 사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당연히 지난 수요기도 때 입었던 그 양복 주셨던 양복을 입고 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어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새롭게 느낀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국적이었지만 참 다양한 국적과 인종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03년에 나온 책인데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가 만약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줄여놨을 때 그 모습이 어떨까? 사실 이것은 좀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 왔어요. 몇 년도. 2025년은 과연 어떨까 말이죠. 근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AI에 요즘 인공지능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모든 통계 자료 연구를 종합해서 2025년도에 만약에 지구 인구 80억 명을 100명으로 줄이면 그 모습이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성비로 보니까 남녀 성비가 남자 50, 여자 50 이렇게 100명 가운데 딱 반반입니다. 인구로 보면 아시아인이 62명, 아프리카가 19명 정도 되고요. 유럽이 9명, 북미가 8명, 남미가 5명, 오세아니아가 1명이라는 겁니다. 또 조금 더 보면요. 인터넷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00명으로 잡았을 때 68명. 대학은 얼마나 졸업했을까? 100명 중에 1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 100명으로 잡았을 때 집에 컴퓨터가 있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5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부정적인 면을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을 보면 하루에 일당이 7만 원, 50불 이상 되는 사람 100명 가운데 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깨끗한 물을 오늘도 마시지 못하는 사람, 우리 지구 인구의 3명 중에 1명은 항상 더러운 물을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영양실조가 18명, 지붕이 없는 집에 사는 사람이 2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 집이 아니더라도 뭐 전세 월세 다 포함해서요. 자기 집이 아니더라도 집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냉장고가 있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1명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말이에요. 100명 중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31명.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69명. 우리 선교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느끼는 그런 통계이기도 합니다. 굳이 우리가 세상에 뭔가 부족한 사람들, 결핍하고 빈곤한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라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적어도 여러분 돌아가실 집이 있고 냉장고 있으시죠? 네, 컴퓨터도 있으실 거고. 그것을 잠시 떠올려 보아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입니다. 감사라는 말이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어떤 이의 언어나 행동에 보답하고 싶어지는 마음과 표현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준 것이 너무 좋아서 나도 그에게 뭔가 주고 싶다, 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양복을 받았으니까 양복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들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이 서로를 향한 이 감사라는 마음이 우리가 다 느끼듯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일까? 왜 우리는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전해주고 좋은 것을 갚아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과 표현이 사라지는가? 그 원인은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하기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비교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비교하면 시기하게 됩니다. 늘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이 좋은 것으로 느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훨씬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좋다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비교하면 결국 그것은 시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도요, 크리스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자꾸 비교하니까요,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사라져 갑니다. 구약 말씀에 감사라고 하면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는 인정하다, 찬양하다, 조금 더 나아가서 감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야다입니다. 야다에서 나온 말이 예후다이고요. 예후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은 유대, 주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야다, 감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많은 나라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그 백성들에게 처음 이름을 주시면서 너희는 감사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아닙니까? 왜냐? 비교하면서 살아요. 이 시대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표현을 잃지 않고 그것이 계속하여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신약을 보니까 신약 말씀에서는 감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헬라로 유카리스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애용하신 말씀이에요. 유카리스타. 예수님께서 이 언어를 사랑하셔서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일용할 양식조차 없는 가운데 한 소년이 드렸던 오병이요, 5개의 보리떡과 2개 물고기를 두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유로게센이라는 거, 축사하시고 합니다. 축사하시고 이 양식을 축복하시며 감사하시고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하셨던 것, 오병이어를 두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나누시니 수많은 무리들이 마지막까지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었더라. 우선적인 감사입니다. 선제적인 감사입니다. 감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이 마지막 식사, 이 마지막 식탁을 나누시죠. 자기의 그 최종적인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잔을 나누시기 그 직전,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유로게사스인데 축사하시고입니다. 내 살과 피를 다 내 생명을 나누기 직전이라도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며 감사하시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살과 피를 나누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그분의 살과 피를 온 인류가 나눠 먹은 그 영적 양식을 먹는 이들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보리떡과 이 물고기가 비할 수 없는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그 축사하시고 축복하며 먼저 감사하시고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유카리스트라고 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살림의 그 사건에 대해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 폭풍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표류합니다. 그때 함께 타고 배를 타고 있었던 승선했던 사람이 276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76명이 14일을 굶었습니다.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마침내 양식을 찾았어요. 그래서 나누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양식을 가운데 모읍니다. 유카리스타센, 양식을 다 모으고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는 겁니다. 14일을 굶었어요.
굶고 양식이 눈에 보이는데도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있고 난 후에 한 생명도 다침이 없이 상함이 없이 뜻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는 것, 우리 삶의 아픔과 슬픔이라는 것, 그것이 일어나는 자리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을 때 마침내 우리를 소망으로, 마침내 우리를 정말하게 하는 희망으로, 마침내 우리를 죽음이 아닌 살림으로 생명으로 이끄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는 자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2025년 우리 명성교회 감사 새벽 집회, 감사절 앞두고 지키는, 개인적으로는 눈으로 먹는 국밥이 아닌 입으로 맛볼 수 있는, 국밥을 먹을 수 있는 이 주일을 앞두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참 익숙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 땅 사이를 지나십니다. 이 지역의 특성이 지리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섞여 살 수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를 지나시는 거예요. 일부러 지나십니다. 근데 그 마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의 나병 환자,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자이고 한센병 환자이죠. 구걸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가족들과는 이제 분리되고 완전 그 사회에서는 격리돼서 살아가는 10명이 함께 모여 살아갑니다. 그 10명의 병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죠. 놀랍게도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니 이 10명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10명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절박하게 소리를 지른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 심령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 당시에 이제 병이 나은 것 같으면 율법에 레위기 13장 말씀에 보면 먼저 제사장에게 갑니다. 자기 몸을 보여주죠. 그래서 깨끗하네, 깨끗하다 판정을 받으면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는 제사장을 보는 것이 삶의 다른 문이 열리는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근데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준다는 것은 내가 살았구나, 드디어.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내가 다시 세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입니다. 대단한 예수님을 향한 기적을 분명히 일으키실 수 있다는 그분의 치유 회복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갔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역사를 경험한 10명 가운데에 우리가 아는 대로 한 사람이 멈춰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 그 걸음을 멈춰서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 좋구나,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좋아서 나도 그분에게 뭐 드리고 싶다. 나는 감사의 그 마음과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멈춰설 수 있는 사람, 돌아설 수 있는 사람, 10명 가운데 10% 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 가운데 10%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가운데 10명 중에 1명. 불신자 중에 10%가 아닌 신자, 소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중에 10%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믿음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힘들었던, 공고했던 삶이 풍족해지고 질병으로 힘들었던 몸이 나음을 입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응답이 되고 그 응답이 잠시 멈춰서는 감사로 이어지는 것은 이 주님의 말씀에 보면 단 10%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들 가운데에 감사가 내 삶의 습관이 된 사람들만이 대단한
정말 위대한 체험을 하는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잘 알듯이 단지 국밥 중요하죠. 하지만 육적인 양식을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절기를 넘어서죠. 그것은 잠시 달려가던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그런 날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감사 새벽 기도, 이 집회가 추수감사 주일을 놓고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뭐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예화를 찾아봐도 이것만큼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또 나눕니다. 오래전에 독일이 기근이 있었습니다.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지를 못했는데, 특별히 이 마을마다 어린 아이들이 항상 가장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노인이, 할아버지가 그 마을에 이 가난한 아이들을 셋을 카운터에서 그 아이들에게 아침마다 빵을 구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빵을 구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내가 매일 이 자루에 너희들 수만큼 빵을 구워서 가지고 와서 두면 너희가 하나씩 가져가라. 그래서 아침마다 아이들이 새벽마다 이 자루가 오면 달려들어서 빵이 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자기 보기 가장 큰 빵, 좋아 보이는 빵을 가지고 갑니다. 그럼 막 다툼이 일어나요. 잡자마자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이 한 작은 소녀, 그레첸이라고 하는 이 작은 소녀는 가장 마지막에 고릅니다. 당연히 제일 작은 빵을 고르겠죠. 그냥 가지 않아요. 이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날에도 다른 아이들은 비교하여서 가장 좋은 빵을 가져가는데, 이 아이는 가장 마지막에 가장 작은 빵을 들고 감사합니다. 어느 날, 그날도 가장 작은 빵을 들고 집에 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가서 빵을 이렇게 열었는데 그 안에 금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In my pocket. 이 아이가 할아버지가 실수하셨다, 빵을 구우실 때 실수해서 들어갔나 보다 하고 이 동전을 가지고, 금화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찾아온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건 실수가 아니다. 그건 나의 실수가 아니야. 감사할 줄 아는 이에게 주는 나의 상이다. 감사할 줄 아는 이에게 주는 나의 상이지,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다 바빠요. 다 분주해요. 하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기도 제목을 놓고 달려가기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런 여정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자녀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다음 이어지는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하는 아들로, 감사하는 딸로, 감사하는 가정으로, 감사하는 이 교회, 명성교회로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2025년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후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이 아름다운 성전, 전 세계 어느 교회를 가도 우리 명성교회 같은 교회는, 물론 제가 섬기는 나성영랑교회도 교회가 없습니다. 지난 감사 위에 새로운 감사를 얹고 7년을 하루같이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지키는 감사 새벽 집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 백성된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비교와 시기 속에서 다시 주님께 돌아와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한 사람, 고난 중에도 응답 후에도 항상 감사하며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곳에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위대한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모든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여전히 세상에 으뜸된 교회로 견고히 서가게 하여 주시며, 넘치는 감사에 있어서도 누구에게 양보하지 않는 세계 열방의 본이 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감사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하는 자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항상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고백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명성의 이름 안의 모든 가족들 위해 거룩한 아버지의 집 감사절을 기쁨으로 맞기를 소망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